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 변화되지 않는 마음, 9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길가밭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돌짝밭,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밭에 대해서 상고를 했는데 이제 사복음서에서 보면 이 가시밭은 네 가지로 이제 말하고 있죠.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세상 염려. 그래서 이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천국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재물의 유혹, 즉 물질의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도 의외로 물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영혼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우리가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천하만국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절하면 줄 것이다.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나에게 절하면 이 영광과 모든 권위를 내게 주겠다는 게 세상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물질 문제 가지고 재물,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세지 말에는 마귀하고 합작해서 마귀에게 절해서 돈 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결정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의 근거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관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주와 이런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이 세워져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넘어져 버리고 물질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물질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이 물질 문제였거든요. 한 7년 제가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그때 메시지를 받았고 깨달았는데 그때 제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물질을 뛰어넘었을 때 영적 세계가 보여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조금더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것은 이 물질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3서 1장 2절에서도 보면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나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범사. 모든 면에 있어서 잘 된다고 할 수 있는 거 물질의 문제도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꾸로 보면 잘 보세요. 이게 이중적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 물질 문제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걸 역으로 뒤집어 넣어서 보면 물질 문제가 힘들면 결국 영혼이 문제가 있고 영혼 성장을 못 이룬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서적인 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이렇게 물질관을 확실하게 알려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이 물질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때로는 없어도 우리 고린도후서 9장에 있는 말씀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가난한데 어떻게 그렇게 도운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냐 이 말이죠. 절대 육신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이 잘 되니까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물질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돼요. 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요케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데 청빈 사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청부상사 사상이에요. 뭔 말이냐? 거룩한 부자.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잘 살되 그 부자를 가지고 부자됨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잘 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할 줄도 못하고 그러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목회자는 막 힘들게 살아야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청빈 아니에요. 우리는 청부, 거룩한 깨끗한 부자, 거룩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것하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잘 살아야 돼요. 잘 되어져야 됩니다. 할 일을 못하면 우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물질 훈련 받을 때도 뭐냐면
너희들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복을 받으라는 거죠. 왜냐?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 부모 노릇해야 되고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도 헌금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물질도 우리가 후원도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그만큼 물질도 많아야 되거든요. 이중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그런 복을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재물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고를 했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도 12장에서도 보면 바로 왕이 그 이제 자녀들의 첫째 또 짐승들의 첫 것 이런 것이 다 죽어나갈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놓아준 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조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마귀도 이렇게 끝까지 공격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고 어떤 면에서는 물질을 놓아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의 모든 막 금은 폐물 또한 짐승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는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조화원들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 성전,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아야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깨달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쪽으로 가버립니다. 육신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없으면 제일 먼저 끊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끊어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이게 결국 그거 속는 거예요. 조금더 길게 봐야 됩니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마귀가 이제 마귀가 물질을 갖고 공격을 해달했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랬죠. 물질적으로 도적 맞게 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놈들이 1원 한 장이라도 도적 맞으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도적을 많이 맞습니다. 도적. 엉뚱한 데다가 다 이렇게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100%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드린 줄 아는데,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는 마귀, 세상한테 갖다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다 빼앗긴다 이 말이죠. 세상에다 도적 맞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의외로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그런 것도 도적 맞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프지도 말아야 돼. 병들지도 말고 사고도 나지 말아야 되고 손해도 안 봐야 되고 근데 그런 도적 맞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만 우리가 모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달라고 또 왜 도적이 맞는가 그 원인을 찾아서 확실하게 우리는 그런 걸 가로막고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적 맞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저도 이렇게 해보면 이제 나이 들고 뭐 문제 터지면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돈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조아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우리가 덕을 끼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도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도 도적을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귀가 이 물질을 주인 삼게 해요. 주인. 우리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인격도 없는 그 물질을 가지고 주인을 삼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황당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물질관을 모르면 이 물질을 통해서 마귀 좋은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아주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조합들을 공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서 이 물질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 줄 알고 확실하게 우리가 물질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현실 문제거든요. 이 육신은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현장의 문제,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급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질 문제가 오면은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뭐 기도는 뭐 더 못하고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찔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보세요. 사건, 사고 난데 참 꼭 끼어 있는 게 뭐냐면 이해관계, 물질이 들어있어요. 물질. 물질 때문에 싸움 나고, 물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물질 때문에 문제 터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물질을 갖고 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쓰임 받지 못하게 해요. 쓰임 받지 못해.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아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심어서 복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심어야 돼. 신앙은 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로 심어야 되고, 몸으로 심어야 되고, 물질로 심어야 되고. 심는 것이 능력이에요. 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심어놓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도둑놈 심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젊어서부터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심어놔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거둬들여야지, 이렇게 보면 이제 나이 들면 나갈 것이 자꾸 더 많거든요. 아픈 것도 더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물질 훈련 받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 중에 물질관에 대해서 감사했던 게 뭐냐면 심는 법을 가르쳐 줘서 심으라는 거죠. 왜? 우리 기독교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심지 아니하면 싹이 안 나요. 농부가 봄에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가을을 기다리냐 이 말이죠. 자연 법칙도 뿌려놓고 가을을 기다리는데 영적인 법칙도 맞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물질을 갖다 하늘에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적도 없고 동록도 안 나는 하늘 창고, 하늘 은행에다가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조금씩 자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물질의 복을 받는 공식, 영적인 공식,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 그래 놓고 우리는 막 복 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차원의 복을 받고 가는가.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떠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이 물질을 우상 삼게 해요. 물론 여기 뭐 주인 삼게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지금 40일이 다 못 됐거든요. 채 안 됐거든요.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한 게 뭐예요? 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청경 읽을 때 그 이해가 안 되더라. 아니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밑에서 느닷없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금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이렇게 우상 삼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이 물질을 뛰어넘어야 영적 세계가 있어요. 여기를 육신의 세계, 영적 세계, 세계는 또 두 가지예요. 영적 세계, 물질 세계, 육신의 세계.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영적 세계를 들어오려면 물질을 통과해야 돼요. 물질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 시각으로 보거든. 하나님 시각.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바닥이 뭐냐? 계시록에 보면 금은 보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보면 바닥이 금은 보화. 이 세상에서 보면 물질이 최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종아 너 이 세상에서 육신의 세계에서 흙 갖다가 집에다 쟁여놓고 사냐는 거예요. 흙 갖다. 만약에 흙을 갖다가 막 집에다 쟁여놓는다고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정신적으로 있어요. 근데 천국 세계에서 보면 물질을 이 세계를 막 모으려고 하고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물질이면 물질, 영적 세계면 영적 세계, 말씀이면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육신적으로만 듣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 물질이 좀 있으면 교만해요. 오직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좀 교만할 만화 가지고 교만하면 이해라도 하신다니 성령. 하나 교만할 것도 없어 우리는. 근데 교만합니다. 좀 잘 살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부자면 내가 남보다 좀 잘 살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 돼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기뻐하는데 잘 쓰고 그러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캄보디아 신학교를 이렇게 가서 강의도 하고 이번에 이제 또 교회들 이렇게 세워주면서 조금이나마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그것이 액수가 작든 크든 간에 이렇게 쓸 때 이 쓰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걸 좀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외투 사입으면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관복을 입고 가더라고. 관복.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이렇게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도 아무 데나 안 쓰려고 하죠. 왜? 어디다 쓰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참 조화님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한 일에 이렇게 땀쏙 쓰면서 일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냥 쓰고 말게 해주십니까? 30배, 60배, 100배짜리로 올 때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는 기쁨. 이 맛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마귀는 자꾸 물질 갖고 욕심내게 하고 썩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썩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어서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 뭐 더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이게 영혼 성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믿음 성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모로 이렇게 물질 갖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물질을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아간. 자,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섬겼을 때 5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백성이 부패하고 목이 뻣뻣하고 큰 죄에 빠지고 백성이 악하고 또한 백성이 방자에 행했다. 5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기도 보면 아간이 외투하고 물질을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두고두고 잔소리같이 이야기를 하셔요. 저 말씀 보면.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서 이제 조원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저 범죄하다, 저 말은 길을 잃다 또는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간이 범죄를 했어요. 길을 잃어버렸어. 벗어나 버렸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관역에 가서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춰지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패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다음번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미처 깨닫지를 못했어요. 아이성 전투는 그냥 이길 줄 알았어. 사람도 많이 안 보냈어. 왜냐? 여리고성 전투도 이겼는데 뭐 아이성 전투에 사람 조금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걸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쟁의 그 패배 원인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문제가 터졌어. 일이 자꾸 꼬이고 뭔가 자꾸 반복되어지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미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이 이것이다. 그래서 때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원인을 지적하시면서 잘 보세요. 작전의 어떤 부재나 다른 전술이나 전략적 측면에서의 열세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간단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작전에 어떤 실패했고 어떤 또 그들이 이렇게 전략적인 그런 측면이 잘못 이렇게 되어서 그랬다든지
전술이 잘못되었다든지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조바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물질이나 현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래서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 상황을 보고 영적 주소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은혜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제가 뭐 저를 이렇게 뭐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김만수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돈을 이렇게 쓰시려고 하셔서 그런지 나보러 목사님 혹시 통장에 돈 300만 원만 있으면 잠깐 빌려달라는 거야. 내가 한편으로는 부끄러웠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 근데 그런 돈이 없었거든.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2달만 잠깐 이렇게 빌려달라는데 사실 내가 없었거든. 내가 일부러 있으면서도 없는 줄로 생각.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살아왔거든요.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참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명 천수답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목회 그만두면 당장 다른 데로 돈 벌러 가야 돼. 하나님 은혜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뭐 우리 교회가 막 큰 것도 아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선교고 뭐고 그냥 다 그냥 보내지 말고 막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러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거 교만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은 뭐냐? 불순종,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아무리 기술이 좋고 남들이 갖지 못한 기술이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가끔 가다 제가 보면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보면 머리도 좋아, 수완도 좋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직계에 지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저도 옛날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깨닫게 주냐면, 자, 땅이 많아. 그리고 몇백마직이야. 근데 거기에 뿌릴 씨도 많아. 그런데 햇빛하고 물 없으면 말짱 헛것이에요. 햇빛과 물은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이강기 집사님 친구분이 저 서초구에선가 추어탕집을 크게 하는데 목사님 가서 좀 기도 좀 해주시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 뭐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될 장소는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될까?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다가 안 다녀.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배는 크더라고. 이렇게 배는 커. 근데 배가 땅바닥에 있어. 땅바닥에. 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업장이 아무리 크면 뭐하냐고. 물이 있어야 쉽게 가지. 땅바닥에 있으니까 1m 끌고 가기도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조합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셔야 되지. 내가 뭐 애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혼은 병들었고 죽어가는데 나 혼자 막 세상에 나가서 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우리가 개념을 갖고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제 저 말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 죄를 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근데 그게 불순종의 죄다. 그러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 말. 저기서 이제 어겼다 이 말은 1차적 의미가 뭐냐면 건너다 이 말입니다. 건너다. 어겼다 이 말은 건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강을 건너는 것을 묘사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네. 그런 말 하잖아. 왜? 지멋대로 그냥 가버렸다 이 말이죠.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다 이 말이죠. 이제 끝장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다 이 말은 강으로 비유한다면 지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2단계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우리는 유턴해서 돌아올 줄 알아야 하는데 가론 유다가 그러잖아요. 끝까지 가잖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려.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설교했잖아요. 함께 있었던 제자들,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버리고 저쪽 반대 입장에 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런 입장에 서서 그렇게 있다 이 말이죠. 완전 마귀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전쟁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죄를 범해가지고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렸다 이 말이죠. 돌아올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언약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 규정된 관계를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규정된. 그러니까 규정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그걸 규정을 넘어서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런 의미가 나오는데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듣지를 않는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내가 팍팍 받으면서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듯이 내 말씀으로 가져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보면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역대하 조람들이 이렇게 쭉 통독을 했잖아요. 그 이제 통독을 하면서 조람들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걸 받아야 돼 이렇게. 근데 거기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언약을 붙들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역사를 하시더라고. 근데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따르지 않아요. 저게 건넌 거예요. 따르지를 않아. 어겼다 이 말이죠.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도 자꾸 암송도 해놓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보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레위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영이 임해서 그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야곱도 보면 욕심도 많아, 거짓말도 잘해, 속이기도 잘해.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래도 기도하면 또 들어주시고 고생은 했지. 그러니까 야곱도 거짓말이라면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한데 그보다 센 외삼촌을 만났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외삼촌이야.
야곱도 거짓말이라고 아주 명수인데 삼촌한테 10번이나 속이잖아요. 그럼 빨리 그때 깨달았어야지.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 어떤 환경적으로만 복받았다고 해서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야곱이 지금 온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니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 에서 앞에서 곧 죽게 생겼으니까 막 3대로 나눠서 막 물질 공세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아요. 자기는 뒤에 있다 나중에 약복강가에서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을 베게 되고 잠잘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형이 이제 죽이러 올 때 거기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구해요. 저는 성령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아니 야곱이 뭐 때문에 이랬더니 야곱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늘날도 조함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갖고는 말씀 붙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에서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서 나 영혼이래야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씀 붙들려고 그래요. 제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도 해보면 그래요.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기가 막힌 말씀이고 이게 핵심이야 막. 야 이거구나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해보면 나 혼자만 떠들어대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응? 딴 생각해버리고 어떤 때는 아깝다 이 말이죠. 아까워요. 영혼에서 들으면 영혼에서 받으면 이게 내 앞으로 되어질 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데 육신에서는 말씀을 안 들어요. 들을 것 같지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조함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좀 듣고 뭐 기억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진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힘을 발휘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면 영혼은 막 좋아하고 그 영혼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 영혼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영혼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 영혼에서 말씀을 가지고 막 부르짖는 것하고 조함들이 힘드니까 막 복 주세요 막 해결해 주세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겼다라고 나서 이제 강을 건너다. 그러니까 언약을 찾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분별의 말씀을 주세요. 거기에 이제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가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구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그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탁 올 때는 막 싹싹싹싹싹 해가지고 영혼에서 막 이렇게 깨달아. 막 이 말씀이나. 근데 저도 깨달을 때하고 안 깨달을 때 깨달아 놓고 적어 놓고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천국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말씀, 차원이 다른 천국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에도 공식이 있고 그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세계가 있어요. 육신의 세계. 우리는 육신의 세계, 육신의 몸을 입고 자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차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 영적 세계의 공식을 일로 끄집어 내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보세요. 너희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려도 그대로 된대. 육신의 세계에서는 이걸 이룰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말이에요. 근데 영적 세계, 천국의 세계에서는 그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는 것 어떤 문제 갖고 막 구하고 참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공식, 그 말씀, 이 상황 앞에서 영적 세계의 그 말씀을 끌어내리는 게 믿음이요, 기도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 그럼 환경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일하신다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육신의 세계에서 보면 미친놈들이지 여리고성 들면서 막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고. 그리고 마지막 날 막 소리 지르고 막 여리고성 사람들 아이고 미치는 것들 지랄하고 고자 빠졌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다고. 그게 어리석잖아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고 백발백중 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예수를 안 믿을 때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막 보면 그 소나기라는 뜻이 그렇다는 건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 소 등에 소가 있으면 이 등짝 이쪽에 비는 오고 이쪽에 안 오고 그래서 나눠진 거래. 소나기 뭐 그런 의미. 근데 어떤 데 서울도 보면 잠실은 비가 와. 근데 저쪽 광진구는 비가 안 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시골에 논이 막 그 너마지기짜리가 있거든요. 근데 모래땅이야. 그러니까 비가 오든 하든 그 논은 항상 물을 품어야 돼요. 그 냇가에서. 그 품어놔도 모래땅이 금방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이 양수기를 제일 먼저 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이나 아버지가 가서 그 저녁에 물을 품어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해. 그렇게 밤새. 그때로는 이제 동네 사람 친구들이 와서 그 물고기들 잡아갖고 끓여 먹고 막 그렇게 놀고 그런 게 좋았거든. 근데 어떤 때는 이틀을 계속 품었어. 근데 3일째 되던 날 밤에 비가 한번 딱 와버리니까 이틀에 품은 것이 별로 효과가 없어. 헛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비를 내려버리니까 훨씬 쉽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조감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좀 그런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으로 끄집어 들어왔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 식대로 생각해. 안 돼.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옛날에 그 조길 집사님이 맨날 아프다고. 집사님 구역 예배 드립시다 하면 목사님 오늘 또 아파요. 금요일마다 되면 집사님 오늘 또 예배 드려야죠. 오늘 또 아파요.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집사님 오늘 또 예배 드려 아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래 계속 아파버려라 그러더라. 그래서 진짜 제가 여전도 회장도 한번 시켰었어요. 신기했어요. 여전도 회장 시켰을 때는 병원에 한두 번밖에 안 갔습니다. 제가 나는 그럴 줄 몰랐었거든요. 이게 입술 이런 것이 얼마나 무슨.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흥했냐. 어렸을 때 부모들이 흥해라 코 풀라고 막. 그때 막 잠바 막 양쪽에 보면 애들이 막 코가 막 묻어가지고 그랬었죠. 응? 흥해라고 해서 흥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함들의 영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확실하고 말씀은 언약이고 하나님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았던 말씀을 읽다 감동을 받았던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줄을 그어놓고 때로는 적어놓고 노트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쭉 하고 나중에 이렇게 펴보면 아휴, 내가 그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으면서 좀 그렇게 적어놓고라도 떠들러 보고 좀 그래 보세요. 멍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고 말씀으로 가지고 올 때 하나님도 말씀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말씀 앞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말씀 앞에는 그대로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말씀 안에서 일하시. 그래서 조함들이 물질의 문제, 이것도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어려운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볼 줄 알면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래서 물질적으로 내가 힘든가 보구나. 마귀가 이렇게 역사해. 그래서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기고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아까 이제 다시 봅니다. 저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늘 우리에게 양약처럼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이 없어 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깊은 것도 통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